자, 5월 2일 우리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12장 우리 8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메시지가 뭐였나요? 어제 예배가 5절 6절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온 가족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2절 3절에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그랬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파멸이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곳을 파멸시키고 철저하게 가루를 빻고 제거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곳에 내가 근처도 안 갈 테니 그곳 내버려 두고 괜히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뭐 가든 안 가든 그거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중에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 같지만 무엇은 제거하지 않더라? 애매한 산당은 제거하지 않더라. 산당은 내버려뒀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요? 명분이 있어. 거기서 그래도 뭐 두면 거기서 급할 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심 반하고 제가 성경을 또 계속 같이 읽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읽을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그것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는데요. 에스라서를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에스라서 10장. 자, 우리 하심하신 분들은, 진도 나가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에스라는 몇 차? 계속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몇 차 포로 기환의 내용이 들어있다? 1차와 2차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1차는 몇 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기환의 내용이에요. 복귀에서 수많은 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너진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기환 중심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때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흥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심의 리더가 누구다? 에스라다. 그 책의 이름처럼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의 주인공이다. 자, 부흥운동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뭘까요? 부흥 집회 예배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에스라서 10장에 진정한 부흥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마지막 장이에요. 10장입니다. 10장 1절. 읽기 전에 9장 15절 바로 위에 있는 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실은 이 에스라 9장은요, 이 에스라의 그 회개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선요, 너무 좋았어 라고 왁자질 거라고 뭔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철저한 회개기도가 9장에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회개기도 하고요, 그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면 예배를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 3절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왜 아내를 내보내죠? 아내가 다 이방 여자였거든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을까요? 어제 하심 또 처음 시작한 반에서 말씀드렸죠. 왜 솔로몬에서 단일왕국으로 안 가고 왜 남북으로 왜 갈려졌을까요? 왜? 쓸데없이. 열왕기상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다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너무 사랑했더라. 그래서 후궁이 몇 명?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그래서 총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고요. 그를 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여자들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통해서 아이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딱 건네주면서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망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 띄워줄게. 그래서 그게 분열왕국의 출발이 된 거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그만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지혜를, 그렇게 완벽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런다고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게 왜 나쁘냐면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신들이 너를 미혹할까 함이라 그러는데 완전 다 미혹당했죠.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에스라에서 왜 아내를 내보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10장 맨 마지막 보세요. 10장 맨 마지막. 10장 44절. 명단이 쫙 나옵니다. 예, 명단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리고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게 뭘까요? 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까지 낳았다고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꾸려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한 것들이 있어요. 자, 11절. 10장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냥 부흥운동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전 것은 다 묻고. 예. 근데 왜? 그게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 근처 안 갈 거라니까요? 아니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나쁜 습관 끊어. 라는 거야. 그 두지 마, 제발. 나쁜 습관 끊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저희 자녀 중에요. 제가 항상 유튜브 얘기 많이 하죠. 유튜브에 왜냐면 유튜브 드라마 얘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정도의 레벨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없어진 거예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왜 그랬니? 이랬더니 제가 제 결단으로 그냥 지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튜브가 없어지면 실은 불편하거든요. 왜 유튜브 링크를 카톡을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실은 아무튼 자기 마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자, 근데 그거를 끊어내라. 어제도 말씀하시죠. 파멸시켜라. 오늘도 에스라서에 보면 그것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까지 다 낳았지만 이방 여인 내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7절 보세요. 에스라서 10장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다 조사를 마칩니다. 조사를 다 해요. 누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지 다 조사해요. 자, 19절. 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자, 내보내고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스마엘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라고요. 예, 아마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아니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예요.
물론 그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자녀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보내라. 이스마엘과 이별을 합니다. 왜 둘 수도 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도 마찬가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죠. 근데 그 딱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본문에서 드러난다고. 뭐가 드러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전에 더 큰 내용이 하나 딱 버티고 있다고요. 앞에. 뭐라고 그래 있죠?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라. 떠나라. 거기를 떠난 후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때서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버티고 앉아서 거기서 성경책을 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거기서 떠나라. 떠나라. 어제 본문 파멸시키라. 뭐하라고? 이방 여인 내보내라. 이스마엘, 이삭과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제 제목처럼 허물어져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반드시 허물어져야 거기서 온전한 새싹이 돋아납니다. 허물어져야 되는 우상의 자리를 가만히 중립적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단호한 믿음의 행위가 정말 결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시면 실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5절에 보면 단순히 예배드려라 라는 부분이 있지 않고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뭐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장소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되어 있죠. 택하실 그곳으로.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택하실 그곳에서. 18절 보세요. 택하실 곳에서. 자, 그 표현이 우리 안에 눈에 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가 중요하셨다면 어느 특정 장소명을 알려주시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야, 예루살렘으로 가. 나중에 가면 예루살렘에서만 드려. 아니면 실로에서만 드려. 이렇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 장소, 특정한 장소, 명확한 장소가 있었다면 그 장소명을 탁 드러내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어느 장소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장소, 그 장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관심이 어디 있나요? 그 장소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딥니까? 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누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누가 알려주실 거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되려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한 장소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야, 어디로 가? 번지수까지 찍어줬을 거라고요. 우리 내비게이션 주소 알려주듯이. 야, 구글 찍고 와. 웨이즈 찍고 와. 야, 어디예요? 아예 그냥 주소 찍고 와.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주소 찍고 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를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자, 그래서 결국 그곳의 위치가 아니라 더 강조되는 것은 그 위치를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전에는 너의 소견대로 여기가 좋겠거니 저기가 좋겠거니 이렇게 드리면 되겠거니 저렇게 드리면 되겠거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잘 들었겠거니. 다 그냥 자기 생각과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가인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들었는데 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 그게 다 자기 소견의 판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2시간 이상을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각자 소견대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드리고 막 스스로 속이지 마. 스스로 만족해 하지도 마. 지금 누구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너 삶의 중심에 가 있어야 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것을 냉큼 따먹은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렇게 하면 더 선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판단을 인간이 결정할 때 그 인간은 죄의 사이클로 아주 급속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기서는 너의 막 소견대로 행했지만 너희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마. 예배. 이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지 마. 누가 그랬어요? 어제 본문에서. 아무 데서나 했잖아요. 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막 거기가 신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 신들이 올 것 같으니 거기서 각자의 소견대로 거기서 들으자. 아무 데서나 들으지 마. 그리고 뭐냐? 아무렇게나 들으지 마. 그리고 너희끼리 들으지 마. 너희 자녀, 너희 노비, 특히 레위인들. 기업 없어. 걔네들은 분깃도 없어. 내버려 두지 마. 그거 예배 아니야. 아무 데서나 들이지 마. 마음대로 들이지 마.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거를 총 아우르는 구절이 오늘 8절이에요. 결국 어떤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한 정보 차원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면 누구의 이름이 있고 누구의 결정이 있었고 누구의 판단이 있고 누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단순히 예배를 어떻게 볼까? 예배를 우리의 삶 전체를 본다면 결국 지금 그 너의 삶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결정과 누구의 판단대로 너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중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장소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죠? 그때 가면.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이후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반응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서 드리려면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기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 하더라도, 장소가 맞다 하더라도 그 중심과 드리는 방식과 그 모든 태도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신 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다?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뭐예요? 각 성에서 먹지 마. 그런 어떤 예물 먹을 때는. 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18절. 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내 방식은 이래야 돼. 그리고 내 방식은 이거야. 너희가 따로 집에 가서 먹지 마.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와 함께 내 자녀와 노비들 끌어당겨. 너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헌금도 제대로 안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더니 너 헌금도 안 내고. 죄송합니다. 이게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 강요하는 것 같다고. 그죠?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예배는 너무 예배 감격적으로 드렸어야 하는 것은 너 주위 사람들 하나도 안 돌보잖아. 내 이웃, 내 노비, 성중에 관한 레위인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 근데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방식이야. 이게 예배야라는 거야. 이게 예배야. 그리고 그거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 너 예배의 결론이 어떤 모습을 나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허허허 웃으셨더라. 이런 거 없어요.
너는 예배 잘 들었다. 나의 얼굴을 봐라. 이게 아니라요. 누가 즐거워합니까, 지금? 예배 후에 누가 만족되어지고 누가 즐거워하죠? 노비들, 자녀들, 그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막 여호와 앞에서 막 즐거워합니다. 누가요?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즐거워한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이 네 수고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뭐야?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야라는 거예요. 이게 내 방식의 예배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하지 마.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하지 마. 이것은 8절. 그 땅에서는 소견대로 너희가 마음대로 했을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 하나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야, 거기서 드리면 안 된다. 거기 부정한 곳이야.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장소를 정하신 분에 집중하는 그의 판단과 결정과 그의 마음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배해야 되는 민족임을 오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뭘까요? 옛 질서에서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옛 질서는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큐티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를 속여가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질서는 뭐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장소 정하는 것도, 예배 방식을 드리는 것도,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배를 드리면 노비도 챙겨야 되고 레위인도 챙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방식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관점에 맞춰서, 하나님 관점에서 선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온전한 것을 행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행하는 삶.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예배 자체가 명분의 전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명분을 다 삼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했으니. 실은 사도행전에서도 그게 많이 깨졌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 그 핵심 지역을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막 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는 그곳에 가야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냐 이런 느낌이죠. 선교한다라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막으시겠냐? 막으십니다. 근데 막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디였을까요?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뚫으면 안 돼. 그때 급한 데가 어디였을까요? 유럽이었다고요. 마게도냐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막 모든 게 막히니까 끌려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거든요. 드로아로 가서 뭘 보죠?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일행들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되니? 뭔가 막히니,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니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소견대로 결정합니다. 뭐 선교한다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는데 누가 막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막고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는데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막혀 있지만 우리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어제 기도 제목 한 번 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진정한 그 예배, 그 에스라서에 있는 그 진정한 부흥이 뭐였죠? 이방 여인을 어떻게 보면 매정할 정도로 쫓아내는 겁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허물어 버려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끊어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미련을 계속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라. 그 자리를 허물어야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자원 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장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배려죠.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예배라고 하지 마라. 내 방식이 있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있어. 너희는 그것을 주목하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온전하게 나의 방식대로 드려야 돼.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명분을 다 끝내버립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큐티 했잖아요. 가정 예배 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옛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 옛 질서를 주장하면 안 돼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르고 선하고 옳은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각 가정에 어떻게 보면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떠한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하여 느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어떠한 형식이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예배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하나님 온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 우리 LA에 계신 우리 어머니, 사모님 특별히 그 약물을 투여를 계속하고 있지만 장기가 이미 많이 손상이 돼서 정말 그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가족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제 동생분이 목사님이고 거기 또 가족 중에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조금 어렵다 싶으면 바로 임종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그 평안함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보다 누구의 이름이 있고 누구의 판단이 있고 누구의 결정이 있으며 누구의 방식이 지금 그곳에 살아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어떤 방식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그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노비, 레위인들, 소외된 자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